지난주에 베드로는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인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러한 이유도 있었고 또한 그 모습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고난 중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의 사명인고 하니 그 다음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즉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것이 본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꼭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음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꼭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핵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뒤를 따라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우리는 받고 참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기독교의 교리를 비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받아도 참아야 된다 라고 하는 교리를 비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보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그같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부당한 고난을 주는데 계속 내가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그런 부당한 고난을 주는 사람은 나를 더 이용하죠. 그것을 속된 말로 호구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호구가 된 사람은 더 집중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부당함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죄악을 방관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 그 상대방이 그런 죄악을 더 이상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그들에게 대항해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우리의 기독교의 교리를 보고 참 바보 같다 비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은 2000년 전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아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어떻게 살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죄를 행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비방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계속 참고 살면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우리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바보라 놀리는 이들의 사과를 받는다거나 그들의 회심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언제 회심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야 그들은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때야 온전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까지도 온전한 회심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니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러한 장면들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전에는 온전한 회심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 바보 같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언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온전한 회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죽고 나서야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온전한 회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던 자들이 우리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그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바보라 비방받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은 그만큼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니 지금의 내 현실을 평안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은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너무 혹독한 것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도 듣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는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회심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라도 우리가 보기라도 한다면 신앙적으로 그것으로 위안이라도 삼겠지만 그런 모든 게 우리가 죽기 전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이 너무 혹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꾸려라 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을 존재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우리의 위안으로 생각하며 그 혹독한 사명을 견디라는 것이죠. 그 혹독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는 우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 산돌처럼 되어서 모두 함께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목자와 감독이라는 양떼를 이끄는 사람,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을 가리키죠. 어떤 개인 혼자만 있으면 그런 목자와 감독은 필요치 않습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목자와 감독이 필요한 것이죠. 그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치유에 대한 말도 하는데요. 여러분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와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나음과 치유라는 표현이 구원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두 가지의 구원이 있다고 했었죠. 먼저는 미래에 전국적으로 일어날 그 구원과 그 다음으로는 현재의 고난에서부터 해방되는 구원, 즉 종말론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 그 두 가지의 구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적 구원의 초점은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치유를 받는다는 것에 그 초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이사야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현재적 구원, 즉 치유를 받았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혹독한 사명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확신과 공동체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의 강조점을 둡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혹독한 사명을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먼저는 사람들에게 바보라 비방받고 이용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임을 생각하면서 그 혹독한 사명을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밖에서 그렇게 바보라 비방받고 이용당하며 받은 상처를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받은 상처를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가 비방받을 힘을 충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공동체와 치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의 세상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곳들을 보면 그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교리를 이용해 자신이 계속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봐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죽기까지 희생하고 사랑하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나에게 그 사랑과 희생을 보여라. 이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이 많은 교회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남으로부터 희생과 사랑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호구로 이용하는 그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남에게 희생과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데 무슨 치유가 그런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내가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참된 공동체에서만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혹독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그 혹독한 사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라 비방받고 이용당하는 사명이죠. 우리는 그런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혹독한 사명을 감당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혹독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진다는 것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밖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그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하는 교회. 그러므로서 밖에서 받은 상처를, 밖에서 상처받은 동료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곳에서 치유함을 받고 힘을 충전해서 다시 세상에 비방받으러 나갈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혹독한 사명을 잘 완수하여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먼저 동료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